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직접 이 장면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배를 띄워놓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예배 드리면 참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정말 한적하지만 좀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고 잔잔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정말 약간 이중적이지만 너무나 다른 느낌들의 광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저희가 그 배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져갈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한 풍의 그 풍경화처럼 지금도 그 잔상이요 눈에 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웠던 분위기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회당에서만 가리키시는 랍비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필요하면 와라, 내가 어떻게 좀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좀 배짱을 튕기고 약간 거만한 듯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수많은 약자들, 수많은 안진뱅이들, 수많은 영적 소경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처음에 여러분들과 시작할 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예수님? 그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굳이 저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들 여러분 하늘나라만큼 아름답겠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게 많은들 하늘나라만큼 좋은 것이 많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왜 그 좋은 것을 놔두고 왜 낮고 천하 이 땅에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을까? 그건요, 말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으로,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한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사람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천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이 낮은 땅 가운데 죄인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거기에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들, 또 기득권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약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빈부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실력으로는, 자기의 형편으로는 예수를 만날 조차 그 정도의 여유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자들, 우리 같은 그런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 장면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다른 이름들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긴네렛이라는 단어로 여호수아 13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11장 2절과 12장 3절에 보니까 긴네룻이라는 바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바다예요. 이것이 신학시대에 가니까요, 이름이 또 바뀝니다. 아마 이 이름은 여러분들 익숙하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또 이것이 로마식으로 바뀌면요, 디베라 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시대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좀 알겠죠? 이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호수고 예수님도 그의 사랑을 전하기에 적합했던 호수라고 아마 칭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따뜻한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는요, 약 길이가 20km 정도가 되었고요, 폭은 13km 정도. 아주 큰 호수도 아니고 아주 작은 호수도 아닙니다. 배를 따라 쭉 가면요, 한 30분, 40분 이렇게 가면 돌 수 있는 그런 호수 정도의 그런 중간 정도의 크기의 호수였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이 호수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좋아한 나머지 그 호숫가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명들, 수많은 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베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막달라, 디베라,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이름들이 이 바로 호수 주변으로 그 마을을 짓고 살았던 그런 도시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가 봤더니 서편과 북편 지역, 이 호수 서편과 북편 지역은 갈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혈통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함께 뒤섞여 있던 도시가 이 갈릴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종교심이 투철했던 그런 민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들이 많이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남쪽 지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 그들의 특징은 오만함과 교만함이었죠. 은혜와 풍족함,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야,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시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만함과 편견으로 수많은 예수님의 질타를 그렇게 받았던 그런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보통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지금 말하면 어부가 부자일 수 있지만 제가 가보니까 물론 그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그 터를 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베드로가 한두 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닷가 같은 데 보면 조금 조막배 있잖아요. 그런 배인 줄 알았어요. 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아마 제가 다리 밑에서 봤더니 우리 그 교회 내려오는 굴다리, 그 고속도로에서 굴다리 내려가는 데 입구에 보면 우리 배구노수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가다 보면요, 그래요, 아빠 우리 교회가 보여 할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 제가 그 베드로의 터를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정도의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는 집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력이 좋아서 봤더니 그 주변에 지금도 아주 큰, 멀리서 봐도 크다고 느껴질 정도의 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지금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부였지만 가난뱅이 어부가 아니라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제법 고기질을 잘하는, 그래서 제법 부자였던 이 시몬 베드로가 있었던 그 마을. 하지만 그 베드로 외에는 아마도 많이 좀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해설자가 말하기로는 그 당시 어부들은 그렇게 선망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말이 뭐예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직업군이 부자고 또 많이 몰려듭니까? 거기 들어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군은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소문내지 않아도 막 몰려옵니다. 근데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들은 지금도 미달이 되거나 지금도 들어가지가 않아서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해야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어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어부, 못 사는 어부, 또한 그와 상관없는 부자 군인들, 또한 더 많은 덕목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들, 몸을 팔아서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굴욕적인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이 즐길 때는 마음껏 이용하지만 낮에는요, 또한 사람들 가족들과 있을 때는요, 그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멸시했던, 그렇게 이중적인 것들을 감당해야 됐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버릴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했던 사람들, 창기와 그런 세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실직자들, 병자들이 질비하게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하지만 성경은요 그곳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을 따라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나, 예수님이 참 많이 무리와 함께 다니셨던 곳 중에 하나가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요 약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선 소망이 없는 우리 같은 병자, 약자, 그런 사람들 위해서 지금 이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첫째로, 날 부르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곳, 과연 예수님이라면 좋아하셨을까? 아마 예수님도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겠어요. 이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옮겨가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간 후에도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아마 스케줄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수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다고요? 갈릴리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나요? 아니었죠. 사람이 멸시하고 사람이 천대하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닐며, 그들과 함께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쉬시고, 또한 쉬시다가 배고프시면 먹고, 또 주무시고, 또 가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앉아서 쉬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꾸준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누가복음 4장 4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은요 헛소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니까.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그 예수의 심장이 있는 교회는요, 그 예수의 복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요 그냥 허망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내가 죽으면 그냥 죽지 아니하고 나의 죽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래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르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두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잡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시몬의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것을 좀 오해할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좀 잡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배 중에 수많은 배,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래 시몬을 타겟팅해서 뭐 가다 보니까 시몬의 배가 있어서 시몬을 만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시몬의 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두 배라고 했습니다. 그 배 외에도 배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두 배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감동적인 것은요, 그 두 배 중에 누구의 배를 선택하셨다?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하여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저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부분들이 좀 통과된 다음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오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3부 예배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들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배 중에, 또한 수많은 배 중에 예수님은 시몬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던 주님,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집안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주의 은총을 입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저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정말 깊이 깊이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된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택한 바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였죠? 주님, 왜 지금 왔습니까? 바로 나예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아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본인 자체도 정말 손세례를 칠 정도로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께로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그 추석 명절 때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자기의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밤새 끙끙 앓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내 친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내 동생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 밤을 지냈던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주님께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부르심 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닿아야만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면요, 여러분, 주님께 구원받는 자의 수는요, 너무나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드냐? 너희들 나에게 올 수 없느냐? 포기하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사모하고 나를 바라라. 내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요, 어느 누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죠. 그냥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오셔서, 그래, 내가 한번 너 죽기 전에 너를 만나러 왔다, 이래도 여러분 죽는데 소원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요,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이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하여 너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고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요, 정말 저도 정말 뭐 삼고초려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주의를 합니까? 라고 정말 납작 엎드려 기도했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만큼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껏 달려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콜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더 크게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소명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막도 좀 준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을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몬에게 와서 시몬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시몬 베드로 같은 이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냥 시몬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다가 콜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인생의 막바지, 가장 인생의 마지막, 가장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대었을 때 우리 주님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솔루션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 할 수 없지, 너 할 만큼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지, 내 말을 따라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평생 뱃사람이었던, 제가 얘기했던, 그래도 제법 그물을 잘 던져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던 땅이 넓은 이 베드로에게 이 말은요, 어처구니없는 말일 겁니다. 거기에 그물을 안 던져 봤겠습니까? 거기에서 수고를 안 해봤겠습니까? 했겠죠. 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제 기분에 의하면, 제 경력에 의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르신 자들에게 주님은 밑바닥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해결받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은밀한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는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날 부르신 뜻은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뭘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인 우리들이, 따라합시다,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 맺는 삶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도 쓸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실제, 실존,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혀로만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능력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빈배였던 내 인생이요 만선의 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어떠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더 크게 주님이십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런 주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1장 19절 보니까요,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 기꺼이 하려는 마음, 즐거워하려는 마음, 내가 마지못해서 끌려서 순종하는 것도 복되지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상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며 순종하면 주님이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사 형통이란 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슴 벅찬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사람에 머물며 있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증을 하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가 말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내 안에 열매가 없잖아요. 사랑의 열매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응답도 안 나요. 믿음이 발산도 안 내요. 보일 때는 아멘 하지만 안 보일 때는 노멘해요. 실족해요. 여러분, 찬찬히 믿음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실제인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빈배 인생이 만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기 전에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거침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아무리 옥조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아무리 줘 보십시오, 싸매어지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강한 신념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이제 당신이 사람을 취할 것입니다. 쉽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평생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신 뜻을 깨달았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